아멘. 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두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세력에 많은 지금 핍박이 주어집니다.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돼서 힘을 가지라, 그런 말씀으로 기록을 했고, 베드로후서는 내 안에, 교회 안에 어려움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교인들을 혼란케 만드는, 여기에 말씀을 주시면서 든든히 이겨나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어떻든 이 핍박이 어려움입니다. 교회 바깥에서의 어려움,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베드로전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이냐,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2주에 걸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라 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이 말씀은 둘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둘째, 셋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거, 이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오늘 세상에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배만 채우자는 그런 중심에 구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런 신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있을 거 내가 다 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까지도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도록 만들겠느냐? 그거 아니다. 다만 구할 것이 있다. 이거 구하라.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꼭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꺾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사실은 이 약속은 그겁니다. 베드로후서에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시간을 걸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생략하더라도,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은 이 약속이 무엇이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보배잖아요. 보배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물질이냐, 금이냐, 은이냐?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저거 생각이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다스립니다. 이거 없으면 나를 내가 못 다스려요.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내 생명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무엇이냐? 그의 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일 잘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 지신 일이 제일 잘하신 일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이 다 지금 걸려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사탄한테 묶여 있습니다. 저주 속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다고 인정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사탄을 못 꺾어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저주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져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겠습니까? 죄가 있지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최고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달고 오늘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제 이 성도들이 말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능력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138이라잖아요. 138.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말씀하듯이 여기에서도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거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겠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막연하게 입 벌리고 그냥 저 감나무 밑에서 홍치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그럴 때 사탄 권세가 무너지고 이럴 때에 그 뒤에 나오는 성도의 덕목이 쭉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힘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가.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덕목이 쭉 있는데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열매가 하나도 없고 말입니다. 다 썩은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누가 보지라도 저 사람은 저 사람 아니 천국 가면 누가 가겠노?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저 사람의 천국 가면 내 손에다가 장을 지진다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교회 장로님을 보고 말입니다. 저 사람 교회 저 천국 들어간다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래 보면은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를 보고 저 목사 저 천국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볼지라도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열매 있는 그 모습 바라볼 때에 저런 분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 저런 분이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 저런 분 하면 누가 천국 들어가나? 넉넉히 이김을 주시느라. 오늘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나도 부끄럽지 않고 말입니다. 남도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지요. 오늘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에요. 한 지역의 에베소 지역의 빌립보 지역의 골로새 지역의 한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주신 그런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흩어진 자들입니다. 저 외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민으로서 교포로서 그 나라에 가서 사니까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교포는 또 남다릅니다.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상처도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요시하면 잘 살아보겠다 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강단도 있고 자기 의지도 있고 주장도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예수 믿어도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저 외국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말입니다. 저 미국이라든지 저런 데 목회하러 가서 실패하고 돌아온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말입니다. 이게 뇌출혈이 돼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다가 살아온 우리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목회가 어려워요. 한국 목회처럼 이런 목회가 아니고 어려운데 여기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도 물론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에 살러 가서 거기에 복음 받고 또 나름대로 근본적인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리기도 하고 또 외세로 또 많은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붙잡아라. 이것이 약속이다. 약속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다. 베드로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잖아요. 그 전에는 시몬입니다. 그 후에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냐면은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내가 편지를 쓴다면은 시몬을 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은혜 받은 그 모습에 베드로라는 이름만 내세 가지고 편지를 쓰겠는데, 시몬은 실패자의 삶을 많이 살았던 그 시절 아닙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은 물론 히브리 이름으로서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가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푸석돌이다, 잘 깨어지는 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고 말입니다.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 말고라는 그 사람의 길을 막 길을 잘라버리는 이런 혈기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말입니다,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베드로,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과거의 상처가 아니에요. 시몬의 그 상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때에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내 약한 번 건드리면은 그만 우리는 뭐 신앙에 낙오도 하고 있고 말입니다. 이래 되어지잖아요. 시몬일 때에 그것이 우리가 나와도 당당해야 돼요. 은혜 받아 보면은.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에 편지를 쓰면서 나 같아도 말입니다. 복음 했던 나 같아도 내 옛날에 그 율법적인 거, 옛날에 그 했던 그거 그거 감추고 지금 좋은 거, 은혜 받았는 거 이걸 드러내겠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것이 한편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시몬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이 없으면 지금 오늘 우리 어른 시절이 없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끄러운 시절, 부족했던 그 시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경험도 더 쌓아야 되고 실력도 더 길러야 되고, 이래서 어느 날 그 인격체가 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이런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야 되어져요. 복음이 힘이고 복음이 덜 복음된 사람 말입니다. 안 좋은 거 건드리면 자존심 튀어버려요. 옛날에 제가 모신 목사님이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성자가 어디 있나? 세상에 성자가 없다는 거예요. 노랑트리기 한번 건드려봐라. 안 튀나? 노랑트리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게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내 자존심. 이거 건드려가지고 안 튀는 사람 있나?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거기서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분명 그 계획이 있어요. 그때 사탄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내가 나오면은 사탄 못 이겨요. 사탄의 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 이거 붙잡아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니까 끝나버렸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 되더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안 줘도 무조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면 반드시 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때가 되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가 언제 무너질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무너질 시간이 있겠지요.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그하고 다릅니다. 구원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벽에 늘 항상 일어나서 기도한다면 그거 기도하잖아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지극히입니다. 얼마나 큰 것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 해도 될 것인데 그 앞에다가 지극히 더 최상급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안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더 큰, 이게 뭡니까? 더할 나위 없이 말입니다. 이거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이것만큼은 꼭 가져야 된다.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을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합니다.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다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 충만해라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절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삶을 살 자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장님이 세상에서 썩어질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옷 입고 말입니다. 지금 목욕하지 않고 속에 때가 많이 있어도 하나 걸치 놓으면 몰라요. 여기다 향수 하나 뿌려 놓으면 몰라요. 속에 뭐가 있는지 말입니다. 때가 있는지 점 있는지 몰라요. 썩어질 것이 있는데 그 썩어질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썩어질 것이 썩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분을 판단해서 판단보다도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대심이 있었는데 왜 저럴까? 오늘 이 삶이 안 돼가지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썩어질 자리에서 여지없이 썩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썩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낙심된 자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 가지면은 우리는 말입니다. 내 성품 가지면은 자존심이 걸리고 내 성품 가지면 말입니다. 그거 뭡니까? 내 이기가 따르고 내 성품 가지면은 내가 누구한테 지기 싫고 내 성품에 나오면 내가 어려워야 되고 이래 돼 버려요. 내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하나의 이 꼴이 돼야 돼요. 교제가 된다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래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으로 살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 적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오직 성령입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하는 삶을 사느냐?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5절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란 말씀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를 쓰란 말씀입니다. 내 자의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애를 쓰는 것이 힘씁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다가 믿음은 끝이네 이러면은 우리가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덕이 나타나요. 제 목회에 가장 강조하고 제 개인적인 목회에 가장 중요시키는 건 덕입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덕력이라고. 저는 덕의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지만은 진정한 나라의 대통령은 정치하면 안 되죠. 나라의 대통령은 덕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말입니다. 정치는 그 아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제위에 있는 사람들은 덕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협치가 되어져요. 그래야만이 일이 되어져요. 제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덕질을 못하면 말입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덕이 중요해요. 덕이 없으면 사탄이 역사를 해버려요. 우리 교회는 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 없을 줄 압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참습니다. 때로는 절제합니다. 덕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하나 자식 아닙니까? 응? 위로 딸 해서 끝다리 아들 낳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그 호로놈으로 자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원치 않는 것이 뭐냐? 호로놈 되는 거. 어? 아들 하나 있다가 해서 오냐 키워가지고 호로놈 될까 싶어서 그걸 제일 걱정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 하나 자식을 매로 데릴 때 어디 있습니까? 늘 매로 다스리더라고요. 매로 다스리.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나쁜 길로 갈까 싶었어. 목회를 해보니까 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덕에다가 하나씩 더 얹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따라서 절제입니다. 하고 안 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했어도 안 되는 말도 있어요. 절제가 돼야 돼요. 인내가 따라야 돼요. 이게 덕목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형제우애가 좋잖아요. 필라델피아, 미국 가면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 이게 형제우애라는 그 이름이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필레오, 필로스. 이거는 형제적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헌신하고 완전히 섬기는 이런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고 교회의 사랑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8가지가 열매가 주름주름 맺힐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 예수 다 안다 끝내버립니다. 알기는 뭐라 합니까? 예수 모르니까 우리는 때로는 시험 들고 하지요. 예수 모르니까 우리는 때로는 말입니다. 넘어지기도 하지요. 예수 알면 안 넘어져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눈이 있어도 말입니다. 눈이 없는 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어도 길로 가지 못하고 자빠지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짚지를 못합니다. 축복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시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성령 충만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성이 뭔가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아니면 나를 발견한 것은 전부 다 엉터리 발견입니다. 성령 충만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 감사가 나옵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글쎄요, 어제 저녁에도 혼자 찬송을 많이 불러봤습니다. 이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글쎄요, 나만이 그렇습니까? 왠지 그 눈물이 납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감격스러워서, 성령 충만할 때에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의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장로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권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직장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한테 이런 달란트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돈을 떠나서 말입니다. 수입을 떠나서 소득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가진 그 하나가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현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경산 지역이, 하양 지역이, 영천 지역이, 대구 지역이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의 도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렘넌트의 도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창조의 축복의 도시가 된다는 것, 이런 확신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까지도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내 아들까지라도.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뭘 못 주시겠습니까? 지극히 보배롭고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옵소서. 우리 지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